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기록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9세기 독일 표현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극작가 프랭크 베네킨트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위독한 상태에 빠져 병상에 누워있게 되자 그의 친구들은 이 교회에 평소 앙숙이 되어버린 작가 막스 할베와 화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스 할베를 프랭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두 작가는 정말로 화해를 하고 서로 여보게, 자네라고 부르며 지난 오해를 다 풀고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프랭크는 기적적으로 완쾌되어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막스 할베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며 프랭크에게 다가갔는데, 그러나 프랭크는 얼음처럼 차갑게 못 본 채 하며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막스 할베가 뒤쫓아가며 말했습니다. 프랭크,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전에 분명히 화해하고 정담을 나누었지 않는가? 이 말에 프랭크는 대강 뒤를 힐끔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만에, 그건 내가 죽어갈 때 얘기지.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개인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진정한 화평과 화목은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이 신과의,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화목을 생각할 때 공존과 구별해야 합니다. 공존은 소극적인 것으로 힘과 타협에 의해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은 뜻을 합하여 평화로운 관계로 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목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화목의 길을 나름대로 제시하며 그것이 진리라 말합니다. 그 모든 화목의 진리는 인간이 먼저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목은 이 모든 잘못은 인간에게 있으므로 또 그것이 맞고,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어 무엇인가를 행해야 신이 진로를 푼다는 거죠. 인간의 선행과 고행과 제사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신의 진노를 달래서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큰 사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왕권 시대만 하더라도요, 나라에 큰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다면 이건 신의 분노,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왕이 신하를 데리고 나가 오랜 기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과 화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이건 한마디로 상호 거래의 방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과 관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매일같이 술만 먹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한 청년을 데려다 놓고 아주 점잖게 꾸짖으셨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날까 봐 몹시 두렵다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몹시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적반하장이 무지 그리고 탐심은 절대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 홀로 혼자만의 화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선행과 제사와 금식 기도로도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탐심과 무지는 항상 다툼과 분열과 폭력과 전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 인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국가 간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화목을 제시합니까?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먼저 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과 화평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런 진리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변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뭐 깨달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인류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이 일에 인간이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요구한 것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온전한 화목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의미상으로 보면요, 각 절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화목의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의 선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화목의 길이 나타나 있다. 개인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이 복음을 믿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일 베덴하우젠 근처에 오래된 수원에 가면 서로 엉켜있는 두 개의 큰 사슴뿔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갈 때마다 그 원장님께 물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거 수도원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이 상태 그대로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마리의 사슴이 싸운 거예요. 큰 뿔로 서로 싸우다가 엉켰는데 이게 아무리 힘을 써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굶어 죽은 거예요. 분열, 다툼, 결국 끝은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게 하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 결국은 분열과 다툼, 폭력으로 인해서 망할 거예요. 계속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화평의 화목의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화목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인간관계에서도 원수 되었을 때, 화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위대한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선인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행하셨어요.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또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원수라는 게 뭡니까? 전쟁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물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이 사회적이든 전쟁 상태, 적의를 갖고 있는 이 상태,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공존을 넘어 화목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을 보셨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처럼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화목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 그 속에 새로운 화목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 참으로 위대한 역사지만 그런 걸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화목의 시대, 화목한 삶이 열렸다,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더욱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9절 10절에는 더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요, much more예요. 더욱더 많이. 우리 십자가 하면 죄사함 끝.
조금 더 차원이 높으면 또 오늘 말씀드리면 화목제물 이렇게 멈추지만 아니,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최종 부활의 역사, 최종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더욱더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의심하는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분이,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분이 어찌 다른 은혜와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가장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피 흘리시게 죽음으로 내주시니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니가 어떻게 더불어 그런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이처럼 행하신 겁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이러한 인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만 화목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세상 종교들과 같이, 세상 사상가들처럼 인간이 먼저 변해야지, 잘못은 인간이 했으니까 너희가 먼저 신의 분노를 달래고 뭔가를 타협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건을 만드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까? 사실 종교적 방식이 이성적으로는 너 타당해요. 모든 잘못은 인간이 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탐심이며 무지로 인해서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는 건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행하신 것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justice,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어요. 의인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도무지 화목이란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요구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돼.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죄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구약성경 600번이나 나타나고 신약성경 수백 번 나타납니다. 그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동시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나타나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또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화목, 평강의 길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이 안엔
인간의 힘, 논리, 더 나아가 인간의 타협 이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어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여신 화목을 내 것으로 만들며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시다. 오직 그 안에서만 화평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화목한 삶을 살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화목이 불가능한 이 세대 안에서 이 복음을 따라, 이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온통 불화와 원망과 시비 중에 살며 꼭 죽어서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이미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 성경은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시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겁단 말은 원문 성경으로 보면 joy 그리고 boast예요.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화목의 길을 준비하시고 따라오라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기뻐할 수밖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알며 자랑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행하신 후에 그 아들과 함께 그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내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이런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 오랜 기간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 원인은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분명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신비, 완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무지와 의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즐거움이, 자랑이 없어져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약해서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에 믿든지 안 믿든지 중간이 없는데, 그리스도란 지식에 충만함이 이르지 못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서도 내 의로 살아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뭔가 회복하고자, 뭔가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자 안 되는 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결국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복음의 역사가 없다면, 복음의 길을 떠나서는 화목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수도자가 죄를 지어 그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수도자의 스승인 모세 아빠에게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그날 나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도자들의 스승인지라 다시 가서 청하고 다시 가서 청해서 결국은 그 스승님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낡은 자루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모래를 잔뜩 잡아놓고 실어놓고 그걸 메고 온 거예요. 줄줄줄줄 모래가 흘리는데, 이런 기이한 행동에 그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이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내 죄가 내 뒤로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나는 그 죄들을 보지 못한다네. 허나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러 왔다네. 이 말을 듣고 교회 지도자들이 크게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 수도사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항상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는 진정한 화목은 없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그냥 다 공존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화평과 화목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한 진정한 화목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화목기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때에만 화목을 체험하고 화목한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무지한 세상에 화목의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열악한 상황이지만, 노예 신분이지만 부한 자, 가난한 자가 없어요. 권력자, 노예가 없어요. 그 신앙 공동체는 화목했어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배타적이라고 비난받고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무지하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특별히 질병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근이 많았어요. 그럴 때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그리스도인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함께하며 돌봐줬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화목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불경건과 불의 속에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화목의 진리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화목을 구하며 또다시 스스로 속고 원망하고 정죄하며 다툼과 분열로 치달아 그 눈앞에 있는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역사의 반복을 직면하게 하시사 오직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